자, 세대주의 특강 이제 이 책에서 이제 5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경륜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구약 시대의 구원의 체계를 봤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 성도다 보니까 신약 시대 구원의 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만을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갈 거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환란 때의 구원책이에요. 사실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왜 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자꾸 이렇게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려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냐면 바로 대환란 때 구원 교리를 이 시대에다가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올바로 나누질 못하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대환란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구원 교리인데 그것을 오늘날 교회 시대에다가 자꾸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 바울 서신과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어쩔 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얘기했다가 어쩔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바로 그게 왜 그러냐면 대환란 시대의 이 구원의 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구원 교리가 동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신약 성경 가운데는 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그런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점을 지난번에 이제 경륜을 공부할 때 자세히 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자, 과연 환란 성도들에게는 어떤 구원 교리가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35페이지에 그 두루마리 칸을 보세요. 자, 교회 시대 구원 방법은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구원 방법은 이전의 구약 시대와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교회 시대 구원은 율법을 위시한 그 어떤 행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짜 이거는 거의 때려 죽일 죄인이어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믿으면 어때요?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위와 조건이 구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구약 시대랑은 너무나 파격적으로 다르냐면 구약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았어도 끝까지 그거를 행위를 고수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교회 시대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 행위가 어떻든 간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녀들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자, 첫 번째 신약의 구원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먼저 1번 교회 시대 구원은 자, 거기 괄호 1번 밑줄 쳐져 있죠? 교회 시대 구원 방법이 이전 시대들과 다른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물리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렇죠? 황소든 뭐 수소든 염소든 그렇죠? 또 어린 양이든 이러한 동물의 희생과 그로 인해 흘려진 피로 속죄가 이렇게 적용이 됐다면 지금 교회 시대는 다르죠. 교회 시대는 그냥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 흘려진 그 피로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진 거죠. 제물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에게 흘려진 피도 차원이 다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인 요한이 외쳤던 선언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변개된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얘기해버려요.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니에요. 죄를 지고 가는 것은 구약의 동물도 그렇게 했습니다. 속죄일에 염소 역시 어떻게 하냐?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가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물도 다 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차별이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과 구약의 제물은 다르냐?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그냥 지고 가는 차원이 아니라 없앤다는 얘기죠.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와 신약의 속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다르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이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물로 인해서 자기 행위가 필요하진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자체가 그냥 완벽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 완벽하게 이루었으니까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의롭게 됨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자, 어떤 면에서 신약 구원이 다르냐?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구약 시대 성령님은 어떻다 그랬어요? 굉장히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어쩔 때는 임의로 들어가셨다가 어쩔 때 그냥 나와버리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손, 사울 같은 경우 그랬죠. 그러나 어때요? 삼손처럼 회개하면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약 성도는 달라요.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딱 완전한 속죄를 받게 되면 어떤 거예요? 성령님이 한번 들어가고 다시는 나오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현저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다시피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왜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래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구속의 날까지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딱 인쳤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죠.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그게 영적 침례죠. 로마서 6장에 나온 대로 6장 3절부터 이제 5절에 나온 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같이 하나 돼서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별개로 무슨 잘못을 했다 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어때요?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체 하나가 떨어져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의 구원은 구약 성도와는 달리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는 순간 일어난 그 변화가 그 사람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점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어 통치하게 되고 또 우리를 위해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점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도 이미 예고하셨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이제 20절부터 24절을 딱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와 아버지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때 우리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게 왜냐하면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어느 한 사람이
별도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도의 구원과 구약 성도의 구원은 확연하게 다르다. 자, 나머지 이렇게 정리된 글은 여러분이 이제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36페이지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교리는, 자, 구원이 어떻게 된다? 영원히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시대의 교리를,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바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암송 구절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잘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거죠. 바울이 그럴 거야가 아니라 내가 확신한다고 딱 단정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더 이상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들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 피로 다 제거됐죠? 의롭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는 내가 또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아둥바둥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가장 밑바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이 보장됐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그게 깔아야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무슨 생활을 해도 영적인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기초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구원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자, 36페이지에 2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조명해 봐야 될 것은 환란시대 구원이. 자, 괄호 1번 보시죠. 여러분 왜 대환란에 대해서 공부를 올바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대환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환란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대환란을 공부를 해야 될까? 이걸 왜? 자, 이 책에서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죠. 거기 이제 화살표 된 거 보세요. 오늘날 세상에는 카톨릭 교도들, 은사주의자들, 그리스 정교회원들, 캠벨주의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침례 세례받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리교도들, 오순절주의자들, 하나님의 성의 회원들, 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현재의 경륜, 곧 교회 시대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예. 그 믿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그런 논리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게 되면 그냥 누가 성경만 인용하면 그게 다 옳고 그게 다 마치 이 시대에 우리한테 다 적용되는 것 같고 그렇게 착각에 빠지니까 거기서 혼란스럽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성경을 나눌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러우니까 우리가 대환란에 대한 교리를 명확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로 속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 영적 진전이 못 된다고. 대환란 갖고 저렇게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당하면은 여러분 영적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맨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대환란의 기본적인 성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환란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려면 대환란의 성격을 알면 되는 거예요. 왜 대환란이 교회와 관계가 없느냐면 대환란의 성격을 보니 이거는 교회와 완전 무관하다라는 게 딱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예. 그러니까 맨날 끝까지 견디냐 구원받는다. 맨날 이 말씀만 그냥 계속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자, 대환란.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하고 있죠. 대환란의 성격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책에 나오지만 대환란은 구약의 율법 시대의 연장선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지난 경륜을 공부할 때 율법 시대 거의 막바지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셨죠. 왜 오신 거예요? 그 율법 시대를 끝내면 바로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왕국이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문제는 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왕국이 왔어야 되는데 연기돼 버린 겁니다. 그렇죠?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백성들이 연기돼 버린 거예요. 그 연기되는 사이에 뭐가 온 거예요? 교회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났으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제 뭐가 다시 실현돼야 돼요? 왕국이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왕국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끝, 왕국 시작 한 번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도기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교회가 끝나고 왕국이 오는 게 아니라 대환란이라는 과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즉 대환란의 과도기는 그 옛날 초림 때 율법 시대 마지막에서 이제 왕국이 가까이 오기 직전 바로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의 성격은 교회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맨 밑에도 보세요. 구약의 율법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죠? 맨 밑에 줄 보세요. 이 기간은 마태복음에서 다가오는 진노로 언급되고 있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잘 보세요. 곧 뭐라고도 불려요?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이 대환란을 묘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 여러분, 야곱과 교회는 하등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거는 교회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 간이 크다 그래야 되나? 이 교회들은 대환란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들어가서 자기가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예. 꿈도 야무지죠. 그죠? 대환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예. 참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정말 한심한 소리죠, 그게. 그죠? 대환란 기간에는 적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통치를 하죠. 하나님으로 숭배를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도 요구하세요? 계명을 지키는 행위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율법의 연장선상이니까. 율법에서 왕국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끊겼다가 교회가 들어왔죠. 교회가 끝났으면 다시 이제 왕국이 오기 위해서 율법 시대 연장선이 이어져야죠. 그래서 대환란은 율법의 경륜이 부활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시대 주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대환란도 1차적으로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성경이 명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 체계를 보면 대환란의 구원 체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구원 체계가 뭐였어요? 믿음과 행위였기 때문에 대환란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의 구원 체계가 그래서 다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믿음의 내용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어요? 구약 율법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대환란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구속이 이미 끝난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란 때 유대인들은 믿음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전까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 믿는 이거였다면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예수의 증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다 강조하는 거예요. 대환란 성도들에게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특히 대환란 기간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고수하지 못하거나, 이게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 했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표나 숫자를 이마나 손에 받고 형상에게 경배를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내와 행위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기간이 바로 대환란 때예요. 그래서 이때의 믿음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정의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게 바로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본인이 마음으로 믿었다 해도 행위로 적그리스도의 그런 표를 거부하지 않고 형상에 숭배하게 되면 이 사람은 행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교리인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교리를 오늘날 교회들은 자기네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내막도 모르고. 네.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간 도표를 보면 바로 이게 대환란 때의 구원 체계를 이게 그려주는 표예요. 자, 대환란 때 보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과는 달리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견뎌야겠죠? 끝까지 견디니까 야고보서 2장에 나온 대로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마침내 이 사람들은 환난 때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이 이렇게 나온 교리는 경륜적으로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예. 자, 이따 이건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대환란의 구원에 관한 세부 사항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환란 기간에는 믿음과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린 이미 다 살펴봤죠.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보죠. 세부적 진리.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대환란 기간에는 자, 하늘에서 온 천사가 영원한 복음이라 불리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지만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저주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천사가 복음을 전해요. 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바울이 전파한 복음과 완전히 달라요. 그럼 바울의 그 선언에 따르면 이 천사는 저주받아야 되죠. 근데 저주받아요?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그 시대는 그 천사의 복음이 구원받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거기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자, 지금 이 대상을 보세요. 땅에 사는 자들이라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들에게 뭐를 가지고 전해요 지금? 영원한 복음입니다. 또 몇몇 교파들은요, 이 영원한 복음을 갖다가 오늘날 적용하는 그런 교파도 있어요. 본인이 뭐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건 천사가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긴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민족, 족속, 언어, 백성이라 했을 때는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7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물의 원천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대환란 때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때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바로 이 복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교재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대환란 때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모세가 부각이 돼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뭐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율법을 전달하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성격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란 말이 나온다고요. 예. 이스라엘 유대인 지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부각이 되죠. 그렇죠? 예. 이 한심한 이단 종파들,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이 12지파를 자기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여기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님 12지파 이름을 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참 웃기는 짓입니까, 그게. 그죠? 예. 요한계시록 7장의 12지파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바로 그 각 지파의 12,000명, 14만 4천 명이 택함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환란 시대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라진다. 이건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 교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전파한 은혜의 복음이 여기서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뭡니까? 바울이 전한 만약 은혜의 복음을 갖다 대환란 때 누가 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예. 자, 38페이지. 이제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4번. 대환란 기간에는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 관한 바울 서신의 약속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펴져 있으면 거기 12절 보세요. 바로 이 14장 12절이 환란 시대의 구원 체계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14장 12절 보면요. 자, 여기에 성도들의 뭐가 있다 그래요? 인내가 있으며. 여러분, 믿음이 앞에 나오지 않고 인내란 말이 나와요. 인내란 것 자체는 성격이 뭐예요? 행위죠, 행위.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잘 보세요.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계명들, 이게 율법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율법은 행위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증거는 믿음이죠. 믿음과 행위 체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에는 바울이 전한 그런 은혜의 복음에 따른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대환란 기간에는 천국에 관한 메시지가 역시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일까요? 아까 이방인은 영원한 복음이라 했어요. 그럼 유대인은 무슨 복음일까요? 당연히 천국, 왕국 복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뭘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는 어때요? 이제 왕국이 가까이 오니까 당연히 왕국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뭘 전해야겠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 나오고 그 다음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왕국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바로 대환란 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왕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뭐가 뒤따라온다고 우리 공부했어요? 표적입니다. 표적과 이적. 그래서 대환란 때 역시 뭐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 자, 그 점을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5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6절 14절은 카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예언적으로 보면 대환란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대환란 때 남아있는 환란 시대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구원 체계냐? 그 예시가 바로 민수기에 나온 카데스 바네아에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조상들과 흡사한 경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내용이 좀 구체적이고 심오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동그라미 6번 보십시오. 환란 시대에는 뭐를 지켜야 된다?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들은 요한일서 2장 8절, 3장 23절, 13절, 34절에 나오는 새 계명이 아니다 이거죠. 즉 뭐냐면 신약 성도가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란 때 지키는 계명은. 신약 성도는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환란 시대는 신약 계명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들,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시죠. 환란 시대는 어느 누구라도 짐승의 표나
그의 이름이나 숫자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환란 기간에 우리처럼 그냥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고 나서 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게 아닌 거죠. 잃어버린 거죠. 자, 에디오피아 넷이 예수님을 입으로 믿었다고 고백을 했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넷이가 만약 적그리스도 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믿었네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표를 거부하고 경배를 거부해야만 행위가 그 믿음이 행위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대환란 때 상황은 바로 그렇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 8번 보십시오. 밑줄 친 거 보면 대환란 기간에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 계획과 유대인을 위한 구원 계획이 각각 따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있는 표까지만 볼게요.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는 방법. 자, 이미 교회는 휴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상에는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믿음과 행위의 체계는 또 동일하지만 적용되는 내용은 다른 거죠. 자, 이방인들은 아까 무슨 복음을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무슨 복음? 왕국, 천국 복음이죠. 일단 달라요. 두 번째, 이방인들은 뭐에 따라 실행합니까? 양심에 따라 실행합니다. 왜? 율법은 이방인과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에게 양심의 기능은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양심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의 그 계명을 지켜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공통점, 역시나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표, 숫자, 이름, 이거는 받으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이방인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밑에 나온 바로 누구를 선대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선대해야 됩니다. 예. 이 예시가 누구냐? 바로 창녀 라합이에요. 예. 창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기네 조국에 넘긴 게 아니라 숨겨줬습니다. 그럼으로써 라합은 오히려 자기가 조국의 배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기 위해서 기꺼이 조국에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본다면 라합은 범죄자죠. 그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라합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잠깐 한번 보죠. 이제. 자, 대환란 때 구원 체계는 우리 이미 방금 설명했다시피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행위입니다. 그쵸? 자, 믿음 플러스 행위인데 이 책의 내용이, 적용되는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자,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방인은 양심에 따라 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쓰지 말죠. 여기는 이제 어차피 예수님 믿는 거 공통이니까 왕국 복음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어찌되었던 행위와 믿음의 체계는 똑같지만 내용은 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방인들 중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을 보호해야 됩니다. 선대.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 반면에 이거의 유대인들,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예표는 히브리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칼렙이 있지만 또 누구도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까 처음 도표 기억해 보세요. 이 도표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끝까지 인내하면서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그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걸 딱 마침표로 찍죠.
그렇죠? 자, 야고보서 2장에 등장하는 대표적 인물, 두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과 라합을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된 두 예시로 들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라합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바로 뭐냐면 환란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표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환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와 같이 해야지 그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라합 같이 해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예시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었냐? 바로 대환란 때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하여금 니들 구원받고 살려면 이 두 사람들 같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의 사람들의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희 뭐 감리교나 무슨 성결교나 은사주의 교회들이나 죄다 야고보서 2장 갖고 와가지고 아 이거 이웃사랑 행함을 해야지 아 이게 천국 간다고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왜 하필 아브라함과 라합이냐 이거예요. 왜? 다른 인물을 다 놔두고. 아브라함 행함으로 이롭게 됐죠. 바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거를 행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라합 의롭게 됐죠. 왜요? 양심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어때요? 유대인들을 정탐꾼을 숨겨준 거 아니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환란 때 이방인들도 양심에 따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적그리스도에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인들을 보호해줘야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의 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 보호를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염소로 분리돼서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양과 염소라고요. 그걸 또 이 나라 교회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양으로 여러분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려면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러면서요. 예.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하면 그 답답한 사람들한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바로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이게. 이 체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 신약 성경 읽을 때도 행위 구원이 나오게 되면 딱 여러분은 바로 무엇을 연상하면 돼요? 대환란의 체계를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동그라미 9번 보십시오. 맨 밑에.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죽기까지 신실해야 한다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짐승의 표나 숫자나 이름을 받는다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 39페이지 보면 이와 같은 대환란의 구원 계획은 교회 시대를 다루고 있는 바울 서신 어디에서도 발견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이 이제 일반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대해 볼 때요. 한번 잘 보세요. 만약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꼭 근거를 대는 성경은 바울 서신이 아니에요. 항상 마태복음, 그리고 항상 사도행전, 항상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항상. 환란 시대의 책인데 그걸 갖고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바울 서신을 갖고 오면서 행위구원 말하는 사람은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그러니까 오히려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 주장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거기 행위구원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교리로 적용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히브리서, 특히 이제 히브리서 3장, 4장에 있는 그 역사적 사건의 그거에 대한 모형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